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밤샘 집회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샤론 찬양대가 새벽까지 계속해서 각 주제에 맞춰서 찬양을 해주었고, 또 우리 CTS 어린이 합창단도 함께 와서 밤을 새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은혜의 집회 가운데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샤론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말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 예배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셨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곧 사람들의 부활도 또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죽으면 부활할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장사 지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는 그 밤에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육체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4명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긴 부활하셨지만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그저 거룩한 영혼의 부활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못 박혔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제자들에게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금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생선을 구워서 함께 먹고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어짐으로 죽으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증인들과 실제적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큰 의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다 속죄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겠는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는 이유를 1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식이 얼마 전에 지났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혹은 여러분들의 종종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래된 조상의 묘를 다 파헤쳐서 정리하는, 밀리한다고 하는 것들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어집니다. 마른 땅에 잘 장사했는데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 안에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 다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어요. 죽으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육신이라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로 되어진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이 교회의 복음의 핵심을 저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의심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까짓 거 하나 안 먹으면 어때?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을 게 뭐예요? 그때 하와가 그것만 먹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뭐 그딴 어르신이 있나? 절제력도 없고 자제력도 없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 나는 구경도 못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낙원을 빼앗긴 것 때문에.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망이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되었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값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거를 대신 죽어도 우리는 죽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둬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몸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또한 수십 년 전에도, 불과 20년도 되기 전에도 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시키면서 육신의 부활은 글쎄요 라고 발표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함께 나누었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아직도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울리고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1년 동안에 NGO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세계에 흩어져서 좋은 일, 선한 일, 진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가 실종되거나 죽느냐 하면 1년에 8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정부 기구에서 좋은 일 하는 곳에서 몸을 담고 나아가 착한 행실과 그리고 복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적어도 하루에 2사람 이상씩 실종되거나 죽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의 물을 건넜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잃은 것을 그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보상금을 몇 배로 주고 몇십억을 준다고 해도 생명을 잃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지세붕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몰라요. 칼 같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5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일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렸는데도 그에게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암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암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80이 다 된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족들도 다 모여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숨이 꼬딱꼬딱 넘어가게 됐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죽거든 시집갈 생각하지 마. 다 그놈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생하지 말고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이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암이 온몸에 퍼지고 기력이 없고 쇠하여지고 그리고 숨이 깔딱거리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더라고요. 글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생하지 말고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아직 안 가셨어요. 그 부인은. 제가 미국에 갔더니 여기 골반에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한국에 다시 오셔서 여기 연희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수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계속 오셨던 그 할머니의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여보 빨리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눈을 감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더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겠다고 헛된 것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분명한 진리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또한 죽게 되었고 그 한 분의 대속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었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짐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무엇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셨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15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영과 육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 후반부에 가시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라고 권면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조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죽어도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림이 없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천하 범사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 가운데 이 믿음의 자리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건축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굳건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원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하고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소리와 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부활의 신앙 위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의 일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안내를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함으로 살고 분명한 복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요. 무엇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굳게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우리도 부활할 것임에 대한 증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담대함으로 선포했던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슬픔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소망을 우리 아름다운 행실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며 감사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하늘에서 의미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섭리를 막을 수 없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세상에서 승리함을 얻게 되어짐을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 가운데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되어서 하늘에 의미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